죽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인 것을 우리가 죽정이라고 말합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리면 그 누구라도 죽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실이 없으면 그 순간 죽정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죽정이가 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죽정이가 되기 쉬운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면 죽정이입니다.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 되지를 못하고 또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 되지 못할 때에 그것은 죽정이일 뿐입니다. 예배는 있으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프로그램은 있으나 성령의 역사는 없는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죽정이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빼버리면 우리는 모두 죽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그 생명이 없으면 그 순간 우리는 죽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성장이 없습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낳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지 못합니다. 이 죽정이를 향해서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화 곶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정이는 그대로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결코 알곡 곶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정이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알곡 곶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키질을 한다든지 풍로질을 하게 되면 죽정이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저 마당 구석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경험을 보게 되면은 그 풍로질을 하게 되면은 그 별을 그 풍로에 놓고서 이렇게 바람으로 붙이게 되는데 나중에 가보면 꼭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냥 볼 때는 전혀 모르겠던데 그 벼 안에 이렇게 많은 죽정이들이 있었는가? 정말로 많은 죽정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볼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키질을 하고 풍로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죽정이가 있었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없는 죽정이는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거짓, 이게 가라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27절 말씀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탄의 속임이고 사탄이 심어놓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사탄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속이는 것이거든요. 속이는 영이 사탄이죠. 바로 그 거짓이 가라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정교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이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거짓을 진리로 믿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그것을 졸졸 따라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사탄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가라지가 됩니다.
거짓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욕망 가까운 곳에 서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이 힘을 갖는 것은 그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없는 약점인 욕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짓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에 우리의 욕망과 죄로 인하여서 진리를 팔아버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었습니까?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핍박할 때에 그들의 주장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기생적이고 파괴적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신학 가운데는 흑인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거짓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고려인들을 이 땅 가운데로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일본의 간첩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을 가지고서 참으로 그들의 거짓이 진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짓은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 위안과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게 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약속하는 것, 그것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거짓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려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가라지와 같은 신앙을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평화가 올 것이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선포했습니다. 듣기에 좋기는 평화가 듣기가 좋습니다. 평화가 올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냐의 말이 듣기에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 예레미야는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욕망이 참으로 내 바람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AI를 통해서 AI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살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와 이 시대의 AI와 과학기술이 그것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함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가라지입니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알곡입니다. 알맹이로 내실이 꽉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생명의 현상으로 우리 영혼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염으로 가는 것이 알곡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알곡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염으로 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동시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알곡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거린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린은 요구했습니다. 은과 금을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거린이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알곡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알곡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실한 열매로 열매 맺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알곡의 조건이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했던 그 고백의 말씀도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만 든든히 세워집니다. 알곡이 됩니다.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 없이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이 알곡입니다. 우리가 쭉정이로 가라지로 서지 않기 위해서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충실한 곡식이 나오죠. 알곡이 나오죠. 근데 그 알곡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마가복음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열매가 아니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곡을 얘기할 때에 내가 맺히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서 하나님께 그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알곡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을 얘기할 때에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우토마테, 오토매틱이죠.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알곡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생명의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쭉정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라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 주님의 말씀과 그네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곡인 것입니다. 알곡은 내가 원하는 삶을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 기준의 도덕을 완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칭찬받을 만하다고 해도 알곡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어야 됩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자연스럽게 충실해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알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 우리의 모든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영적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알곡이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언제나 나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어라고 생명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도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영생의 확신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의 생명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호흡과 함께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제 걷기도 해야 되고 뛰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죠. 육신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점점 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그런 모든 연약함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영적인 일상 가운데서 동일하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걸어야 돼 할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해야 되라고 할 때마다 나의 참으로 영적인 근육이 흐물흐물해지진 않았는지, 나의 영적인 골격이 참으로 연약해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좋은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하다가 깨달은 건데, 그렇구나. 내가 내 몸이 걱정이 돼가지고 나이가 들면 건강이 연약해진다고 하는데 혹시 나이가 들면서 신앙도 연약해지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목사들이 늙으면 영성이 다 녹아버린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도 약해지지 않았는지. 어제 우리 추수감사 남성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삼겹살을 구워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야채를 싫어하거든요. 특별히 생야채를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자랑하듯이 나는 어제 상추쌈도 있었고 배추쌈도 있었는데 쌈을 한 번도 안 싸먹어서 고기만 잔뜩 먹어서 엄청 정색을 하면서 또 한참 혼이 났는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과 먹을 것을 관리하잖아요. 혼도 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알곡이 되어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만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안 해본 것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 영적인 근육이 녹아내리거나 뼈가 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죽정이와 가라지와 알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셔서 그 곳간에 들이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그 심판이 추수가 유보되었습니다. 당장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죽정이와 가라지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두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알곡들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확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내 곡식은 내 곳간에 드리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릴케가 쓴 1902년에 쓴 가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릴케는 가을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진다. 하늘나라 먼 정원이 시든 듯 저기 아득한 곳에서 떨어진다. 나뭇잎이 이렇게 싹 떨어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면서 들어주십시오. 거부하는 몸짓으로 떨어진다. 모든 별들로부터 고독 속으로 떨어진다. 우리 모두가 떨어진다. 여기 이 손도 떨어진다. 떨어짐은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이 떨어짐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내시는 한 분이 계시다. 이 떨어짐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내시는 한 분이 계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잎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거부하는 몸짓으로, 왠지 떨어지지 않고 싶은 그러한 몸짓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왠지 떨어지기 싫어라는 그 몸짓으로 잎들이 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모두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떨어짐을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곡식은 내 곳간에 넣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알곡으로 주님 앞에 들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싹에서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시고, 그 기준이 우리 스스로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